저희는 지난 주간에 시니어 관광으로 켄터키에 있는 창조과학박물관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20명이 같이 갔는데 아주 좋았어요. 가서 구경도 잘했고요.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지 먹는 시간만 되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역시 먹는 것을 잘 먹어야 결론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미없어도요 잘 먹으면 재미있다 그래요. 네. 별 볼 일 없어도요 잘 먹으면 별 볼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쉬지 못했고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뭐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책임을 지고 간다는 것이 항상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다음 날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구경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가면 아주 안성맞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에는 우리들이 많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설명을 다 읽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보고 또 시카고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것을 다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겉만 이렇게 훑고 온 것이 못내 아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의 그 귀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방주 짓는 것이 120년 걸렸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이것은 아마 유대력이 되겠죠. 홍수가 났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규모를 봤을 때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리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물 크기로 있는 방주 앞에 이렇게 딱 서니까요 그 크기에 그 규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이렇게 온 사람들 보니까 그걸 딱 보고 전부 다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를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지을 때 노아 혼자서 아니면 기껏해야 노아의 식구들이 좀 도왔겠죠. 근데 어떻게 저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전에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봤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지었다. 근데 방주를 직접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데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그런 어떤 고비가 와도 우리 믿음이 막 여지없이 흔들리는데 그것을 다 지울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방주의 입구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입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사실은 거기 이렇게 보면 아직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는 게 길이 이렇게 배 옆에 쭉 나 있지 않습니까?
글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나 짐승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억수같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려고 두드렸겠죠. 근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교회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문과 같은 곳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약 교회의 모습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명령대로 노아는 산 위에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방주에 올라타는 것도 믿음이에요. 불행히도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단지 8명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저 혼자 깨끗한 척하고 저 혼자 거룩한 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회자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비생산적인 존재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오겠느냐?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둘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넜어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린 이미 돌아갈 다리를 끊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자꾸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고요, 다른 쪽 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확 옮겨가려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에요. 갈등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양손에 떡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교회는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교회입니다. 과거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못된 습관, 잘못된 욕심,
자존심, 교만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죄에 오염된 심령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셋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이 거의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겁니다. 2대에 걸쳐서 엄청난 물질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헌신했고 봉사하여서 열정적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자랑거리였고요, 안식처였으며 삶 자체였습니다.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제단이 있었으며 고유의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회개하였고요, 속죄 제물을 드렸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유대인, 이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범죄의 온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됐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무거운, 가장 중요한 그런 위기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전 그것이 최대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가 사라지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부턴지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하란 말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도 희미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은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의 형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듣기 싫어하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을 하는데 왜 헌신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아있는 것이 뭐냐? 종교의식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영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세상적인 철학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따져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나를 통해서 혹은 현대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나에게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 내가 소와 양의 기름 타는 냄새 아주 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가증하게 생각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는커녕 온통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쟁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교회 사역을 좀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교회 사역 안 합니다. 조용히 예배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교회 있을 때 사역하다가 너무 큰 상처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사람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카고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윌로크릭 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온통 시카고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시험만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험을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시험들이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시험이 와도 그렇게 크게 시험 받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나온다면, 그 목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람 만나려고 나온다면, 우리가 친교하려고 나온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나온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예수의 자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비워놓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 말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해석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성화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3,000명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불과 2달이 채 못 됐어요. 이때가.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고요. 대제사장이 고소했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원인과 과정과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죽인 사람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왜 그들 보러 죽였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은 그들이 다 가슴에 찔려, 마음에 찔려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죽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해요. 인지부조화. 어떤 사건과 나의 지식이 전혀 달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본문에 의하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 임재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살아계신다는 체험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고 경외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앞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서 저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경건함,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 끝까지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분쟁합니다. 이거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예배 시간에 술 처먹고 와서 예배 드린 거 봤어요. 이거는 처먹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처먹는 거예요. 술 처먹고 와서 예배 드린 거 제가 봤어요. 그건 그 영혼이 멸망당할 패역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두려움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함께 저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동과 찬송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두려움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